우리가 누군가를 예배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에 대한 고백을 시편 113편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몇 가지 나타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죠.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에서도 그 위에 계신다.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에서 높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아무도 없으며 그분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존재는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또 우리의 제한적인 말로 표현하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더 이상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높으신 분이 아니라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높으신가? 우리의 두뇌로는 감히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간이 자기 머리로 논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저는 때때로 무신론자들이 참으로 답답한 이유가 하나님이 없는 이유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어떤 지성으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지구에 살고는 있는데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는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지구가 이 지구가 도는 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구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그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를 우리가 맞춰서 산다면 우리는 다 튕겨 나가거나 그 속도에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죽는다고 하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다면 아마 듣는다 하더라도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또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 가늠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것이고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자꾸 우리의 유한하고 좁은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뇌로 가둬놓고 생각할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품성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세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으로 느끼고 또 마음으로 더듬어 발견한 진리에 대해 그저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논리는 엄청난 비약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지면 비로소 믿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믿으면 비로소 보이는 존재이십니다. 순서가 올바라야 하나님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그저 이 시편 기자처럼 뜨겁게 찬양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그분을 높이고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논리와 생각으로 만나려고 하면, 자꾸 내 작은 머리로 내 어리석은 두뇌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못 만납니다. 어린아이의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기 시작하면 아주 쉽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 여기 6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서 천하고 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와 함께해서 무엇 하려고 하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분이 나타나셨고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며 그 연약한 믿음을 다시 세우시려고 그분이 직접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죄가 있는데 또한 바로 교만입니다. 두려움과 교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행복이 밀려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바로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교만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위대해진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제대로만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높으심을 발견한 사람은 그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을 때 그는 곧바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한번 다녀온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우주선을 타고 먼 곳까지 가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신론자도 감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본 것이죠. 저절로 찬양과 예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지구가 얼마나 작고 작은 먼지처럼 작은 것인지를 우주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모든 나라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낮아져 봐야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그저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와 고통과 핍박을 받으시고 가장 낮고 비천한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 봤자 그분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구유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과연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온갖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낮은 자리,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과 위기를 직면해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교만함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실망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고 주님보다 낮아질 수 없이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또 아무리 내가 땅으로 곤두박질 쳐도 내 인생이 항상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그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과 100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오늘의 교과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십자가 밑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거기서 그분의 높으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그분의 낮아지심과 비천함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려거든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로 계신 현 주소로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소가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그 장소를 하늘 지성소, 그곳이라고 말합니다. 하늘 보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그곳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 하늘 성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기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늘 성소에 계신 그분이 어디까지 또한 내려가셨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 신앙의 새로운 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그때나 지금이나 나보다 더 낮은 곳에서 나를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주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산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해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십자가 밑으로 가야 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주님이 계신 곳 하늘 성소를 바라봐야 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었사오니 그 계신 곳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소그룹으로 활성화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교회가 소그룹을 조직하고 소그룹을 통하여 교회의 부흥과 또 온전한 예배를 올리는 일에 있어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충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충기 집사님의 가정과 또 집사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